도전적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믿습니까? 절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믿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힘이 들거나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쉽게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외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교회의 일에 대한 열정으로도 사실은 잘 몰라요. 믿음은 뭘로 확인할 수 있는가? 적어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면 그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고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말씀을 내팽개쳐버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태도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느 순간에서 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목숨이라도 걸고라도 꼭 내가 이 말씀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도전을 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치열함을 가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뚜렷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너무 쉽게
느슨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느슨해져 버려요. 저를 보아도 신앙의 자세가 쉬 느슨해지려고 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육체의 본능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모험 안 하고 싶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이거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나사가 풀린 것처럼 느슨해져 버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내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치열하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내 속에서 다 빠져나가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집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 그리고 예전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던가? 그렇게 살았던 자기 자신이 너무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살라고 하면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해서 좀 편안하게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것도 저것도 안 채워주는가?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속에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고 하면서 이건 왜 안 주시나?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고 하면서 저건 왜 안 주실까? 이 시간 내 신앙의 자세가 느슨해지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조건 없이 나는 순종하겠다 라는 말씀에 대한 치열한 자세가 내게서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틈엔가 느슨해졌다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느슨해졌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환경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느슨하게 하는 것은요, 내 환경과 연관성이 있어요. 직장에 원서를 냈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럴 때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직장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로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매달려요. 직장에 딱 붙었어요. 몇 주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완전히 언제 내가 그랬냐 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단 말이에요.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 자세가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치열한 자세를 잃어버리고 점점 마음이 느슨해져 가고 있다면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진 경제적인 형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응답, 회복된 가정, 좋아진 건강, 남편이 제자리를 찾음, 안정, 내 삶의 여유를 갖게 됨, 깨어진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됨. 이런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 자세를 지금 느슨하게 할 수가 있어요. 대개 우리는 이런 환경들 때문에 신앙의 자세를 느슨하게 해버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다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도의 응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액면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치열한 자세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요셉 지파의 요셉 자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나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할 수가 있어요. 요셉 자손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폭이 30m, 깊이가 한 4m에서 5m 정도 되는 그 요단강을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건넜어요. 가나안 지경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 성의 높이가 10m고 성의 폭이 11m입니다. 무슨 수로 그 성을 잡아뜨립니까? 그런데 진짜 너무나 황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이야기는 10번 말하고 20번 말하고 100번 말해도 여전히 신나는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인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순종만 하면 이런 놀라운 경험을, 이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친히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말하라고 하면 입에 거품 물면서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놀랍게도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전쟁만 하면 이겨요. 이스라엘을 너무 두려워해서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 2개, 3개가 동맹해서, 때로는 더 많은 국가들이 동맹해서 쳐들어와도 희한하게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뭘로 이겼습니까?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승승장구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제는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고 있어요. 지파들마다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요셉 자손도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우리가 과연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무슨 수로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준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반신반의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미 그 땅에 들어와 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의 그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요셉 자손은 잃어버렸습니다. 어느덧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전쟁 그만하고 싶다. 전쟁 그만하고 싶다. 아직은 지파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고 그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요셉 자손의 마음속에 어느덧 이제는 전쟁은 그만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 미래가 달려있다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그 치열함을 이 요셉 자손이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느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4절에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 질문이 틀린 거예요.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요구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신앙이 느슨해지니까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지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남아있는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들은 갇혔어요. 어디에 갇혔냐? 느슨함에 갇혀버렸습니다. 느슨함에 갇혀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상태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고 싶다. 나도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나도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정복에 대한 약속이 여전히 있지만 그 약속을 따라 가서 쟁취하고 개척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는 요구합니다. 땅 더 주시오. 땅 더 주시오. 이렇게 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요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요구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엉뚱한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셉 자손과 여호수아가 대화를 하는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네. 요셉 자손의 이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 자손은 지파가 2개예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지파를 하나씩 해서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요셉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의 2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를 가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 지파는 분깃이 2개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파마다 하나씩만 분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나와서 항의하는 거죠.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만 줍니까? 2개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너희가 발로 밟으면 다 준다 그랬습니다. 밟으면 다 준다. 이게 뭐냐? 약속을 믿고 나가면 다 정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정복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는 얻어놓은 땅을 더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 됐으면 가서 이제 개척해라. 너희 정복하면 너네 땅 되니까 가서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느슨함에 갇혀있는 이 요셉 자손에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음을 다잡아먹고 개척하고 정복해라. 그래서 그 땅을 쟁취하라고 도전합니다. 요셉 자손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자손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보고 개척하라고요? 네, 우리가 그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골짜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은 벳산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든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기도 없는데 철병거를 가진 저 민족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땅을 더 주세요 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있죠.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어요? 무기를 가지고 점령했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점령했잖아요. 그 하나님 약속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지금이라도 순종한다면 그 약속의 성취를 이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쟁취할 생각은 안 하고 못하는 이유만 자꾸 대는 겁니다. 못하는 이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이것만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슨해 보인 오늘날의 신앙의 태도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시 대답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봉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다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큰 권능이 있다면 한 분깃만 가지지 말고 개척을 해라. 산지도 나무가 있는 숲도 다 네 것이 될 수 있고 설령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너희가 능히 쫓아낼 수 있다. 뭘 얘기합니까? 전의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치열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되찾아라는 겁니다. 철병거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잡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고 도전하고 있는 목자와 여러분 사이에 나누어지고 있는 대화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은 철병거를 핑계를 댑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철병거가 아닙니다. 뭘까요? 전쟁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느슨해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나도 요셉 자손과 같이 신앙의 느슨함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척하라고 하시는 땅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나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땅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정말 전쟁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간증을 가졌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한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의를 가지고 정복을 위한 전쟁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늘 갈 수 없는 이유를 계속해서 생각해냅니다. 한 영혼을 건져서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 좀 안 하고 부담 안 갖고 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개척할 땅이 있지만 개척하지 않습니다. 갇혀버린 거죠. 우리의 삶에 어느 틈엔가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울타리가 뭐냐? 안락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 계속 갇혀 있잖아요.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요거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안에서 내가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못 가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럴 때 사단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이죠. 전도?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전도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야. 전도는 네 적성에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걸 하겠다고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는 다른 일이나 잘해라. 그리고 전도를 안 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모두가 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리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서서히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을, 이 속임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 언제부터인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대한 부담이 점점 없어지다가 드디어 어느 순간 전도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떨쳐버립니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안 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전도 연사가 없습니다. 그래, 이거 말고 다른 거 나한테 부탁하세요. 대놓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내면이 변질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사단의 거짓말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굳어버린 겁니다. 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난 전도 연사가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나한테 부탁하세요. 그리고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전도할 수 없는 수많은 핑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이가 둘입니다. 갓난아이 둘 키우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집에 고3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에 뒷바라지하는 것도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에 불신자 친구가 없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남편이 너무나 핍박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 만나는 걸 너무나 부담스러워하는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전도는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좀 회사에서 말단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나님 얘기 꺼낼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회사가 너무 바빠서 전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나는 사역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 주변이 너무 없어서 전도할 수 없어요. 나는 사람 만나는 걸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도 못합니다. 나는 사람 만나는 건 하겠는데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게 너무 부담돼서 나 전도 못합니다. 나는 전도 연사가 없어서 전도 못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이유들을 다 개발을 했어요. 다 개발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난 안 해도 돼.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하나같이 말합니다.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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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건 내 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 일 아니다.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자,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이에요. 여기 누가 살고 있겠어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는 살고 있어요.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내 남편이에요. 내 자녀예요. 내 직장 동료입니다. 이웃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진 않는데 내가 이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울타리가 하나 딱 쳐져 있어요. 이렇게 써졌습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딱 써놨어요. 넘어가지 마세요. 근데 이 울타리가 뭔지 아세요? 이게 안락한 삶이에요. 안정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뭐냐? 두려움이에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어느 틈에 우리가 여기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틈인가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내 사명이에요. 내가 사는 동안 꼭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구원하는 것이 내 사명인데 나는 이 속에 갇혀서 나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전도는 내 체질이 안 맞다. 내 체질이 안 맞다. 여러분, 우리가 저 바깥에 있는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서는 절대로 자유하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는 자유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유하면 안 되는데 괴롭지만 우리는 자유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벗어나질 않으려고 해요. 근데 두 번째는요, 그냥 안 넘어가려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사역. 그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잘 놀아라. 그냥 안 넘어가기는 미안하잖아. 뭘 해야 되잖아. 뭘 하라 그러겠어요? 이 안에서 농어촌 봉사 열심히 하고, 주방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양육 열심히 하고, 주차요원 열심히 하고, 지체들을 잘 섬기고, 불우한 이웃 돕고, 김장 열심히 해서 섬기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명분들을 많이 줘서 내가 이 안에 있는 일 하는 것만 해도 벅차다. 그래서 나는 못 간다. 그러니 사단이요, 이제는 안 넘어가는 뭘 준 거예요? 명분을 준 겁니다. 나는 이제 안 가도 돼요. 저 선 넘어가야 됩니다. 자유롭게 넘어가야 됩니다. 부담 없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척하라고 주신 저 땅, 정복하라고 주신 저 땅,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저 선을 넘기가 어렵고 저 울타리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요,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전도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이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뭘 하라 그랬습니까?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저 세상으로 가서 개척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너무나 견고해서 잘 안 넘어가진다는 거예요. 저건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안 해도 되지는 않습니다. 저건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은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누가 만들어냈어요?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이 얼마나 이 세상에 편만하게 퍼졌는지 자기 스스로를 세상을 정복하는 군사가 아니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사람이 나일 수가 있어요. 난 그건 안 해도 돼. 난 그거 못해.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 말하는 내면을 가만히 보면 저런 울타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요. 이 세상 전체 속에서 내가 복음으로 건져낼 대상자 한 명도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가 느슨함과 안일함의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좀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부터 정비해야 되느냐? 일상부터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일상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작은 일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쉽게 흘려버렸던 그런 하찮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붙잡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는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자세를 되찾아야 됩니다. 그게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도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손해가 나도, 좀 힘이 들어도, 희생이 달아도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한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작아 보이는 일이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내게 말씀을 주셨다. 절대로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목숨 걸고 내가 이 말씀은 지킨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회복하면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일상이 안 되는데 갑자기 저것만 하려고 하면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치열하게 내가 순종하겠다 라는 마음의 자세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이 살아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불어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안 살아납니다. 아침에 기도하다가,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다면, 도전이 있다면, 오늘은 이 말씀 순종해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세요.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치열한 자세를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몸을 던져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 마음이 회복이 될 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힘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능히 쫓아내고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간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래서 느슨해져 버린 이 내 마음,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먼저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내 마음에서 사라진 것 자체가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 다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겠다고 결단교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